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며 신약 115페이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추석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턱 나타나서 선생님 한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비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을 명하여 한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형이 몇인 줄은 몰라도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있고 그 형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한 것을 보아서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권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형이 아마 이 동생에게 좀 배려를 하지 않고 모조리 내지는 싹 이렇게 가져가서 이 동생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탐심 중에서도 무슨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서부터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왕 본고 그 아래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런데 부자인데 소출이 풍성했으니까 더 부자가 된 것이지요. 소출이 풍성했는데 17절 심중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고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걱정 좀 했으면 좋겠지요. 네, 솔직해서 감사해요. 자, 어찌할까 하면서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로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어떻게 쌓아두었어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이제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은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 거 찾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은 의도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마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오늘 본문에 여기 말하는 중에 나라는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나의 이 단어가 무려 12번이 나와 있고
우리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었던 이 성경 가운데서는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한 번, 18절에 3번, 그 다음에 19절에 2번 이렇게 해서 토탈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다가 크게 지은 이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겠다는 얘기예요. 왜 차곡차곡 쌓을까요? 그래야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산이 늘어난 것도 오직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지요. 아마 씨앗을 심을 때도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을 때부터 아마 계획했을 거예요. 요거 심으면은 최소한 얼마나 날 것이가, 이 밭대기가, 이 논이, 과수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의 소출이,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너무 대박이 나니까 크게 헐어서 크게 짓고 쌓고 적치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영혼 내가 찾아가겠다, 가자, 이런 거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그날 밤에 불려갈 줄 모르고, 그날 밤에 자기 목숨 걷어간다는 걸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 생각하면서 쌓아두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해서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때에 이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번 추석 명절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나름대로 연결시켜서 한 3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따라해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을. 이 사람은 어려운 가난한 소작농이 아니라 최소한 대농, 많은 땅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농사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배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이 부자인데, 이미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한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농부, 농사를 짓는 농부. 농부 중에서도 소작농이 아니라 대작을 하는 대부유한 부호의 농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세사회에 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부의 척도가 땅 많이 가지고 있느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내지는 하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렇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매하니까 얼마나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또 유통,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오가면은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부의 척도가 되어서 지금은 유형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 재산도 있죠. 무형 재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의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다양한 직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농사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탁월하게 짓고 경영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았다, 해가 뜨지 않았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요게 이제 때에 맞게 착착 떨어져야 되는 거죠. 때에 맞게 착착. 해가 떠야 될 때, 비가 와야 될 때, 바람이 불어야 될 때, 바람이 불지 말아야 될 때, 요 때가 착착 떨어지면 이제 대박이 나고 이제 풍년의 소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날씨 기온이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좋아서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과수나 농작물 보니까 지금 태풍으로 해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태풍이에요. 아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실 농사를 전문적인 업으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농사뿐만 아니라 농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결실기를 사람이 줘요? 대통령이 줘요? 국회의원이 줘요? 경제인이 줘요? 결실할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음식과, 여러분 음식 그거 대통령이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있게 하고 연골고 해서 땅에 소출을 거두게 해서 식탁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게 한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 마셔 누리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창고,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저축, 뭐 나름대로 이런 거겠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복을 전에 우리가 내린 것을 받아들였고 이후로는 주실 것이며 했으니까 앞으로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잘나서 뭐 운동 잘해서 영양제 뭐 비타민 잘 챙겨 먹어서 뭐 먹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설령 그렇게 자기가 먹어서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됐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멋있는 스타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부자는 풍성한 서출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감사해요, 풍성케 해서 서출을 또 대박 터지게 해서 감사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 감사할 이유도 없겠죠. 아니 자기가 수고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것이니까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오히려 역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구상대로 맞아떨어졌으니까 야 역시 자기를 이렇게 자아자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딱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면은,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만약에 체킹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선한 공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동기, 그 구상 자체가 이미 피트가 안 맞은 거예요. 뭐 갈 것 없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어리석은 자요, 우리 성경에 어리석은 자요 했지만 이걸 조금 비하해서 좀 말씀을 하면은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천하의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인정하지 않으면은 지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대박나고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잘됨으로 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명절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추석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뭐
생각해보면 생각한 만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영화가 감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때에 이 풍성할 때 어려운 이웃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주변에서 돌아보면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기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쓰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는 거예요. 샘물 같습니다. 혹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동차의 왕이라고 일컫는 헨리 포드 아시지요? 이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이 포드가 방문했다니까 돈 있는 부자가 방문했다고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자산병원에 기부금을 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드가 즉석에서 기분 좋게 15,000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일면에 뭐라고 났냐면은 포드가 5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신문사 편집을 하는 분이 잘못해서 5만 달러를 하겠다고 이렇게 냈으니까 이 신문을 들고 허겁지겁 쫓아와서 포드에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신문사가 이게 잘못 생각해서 이게 편집이 오류가 났습니다. 해서 다음날 기사에 이걸 수정해서 고칠 테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포드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35,000달러까지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병원 문 앞에 입구에다 크게 저는 이렇게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었지만 당신들이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방인에 불과했던 자신이 가진 돈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남다른 물질의 부유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럴 때 주변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뚱쳐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왜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고 이렇게 풍성케 하셨을까? 하면서 주변을 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혹시 내가 도와줄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독거 노인들이나 아니면은 소년 소녀 가장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나누라고 베풀라고 많이 주셨는가 보다 하고 뚱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나눔에 있어서는 꼭 물질적인 것만, 돈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같으면은 재능 기부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다른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특기가 있으면은 재주와 기능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무엇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것은 곧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정말 말로만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옷 가게 가서 마트에 가서 옷 사입지 왜 이래 추운데 다니세요? 신발 양말 두툼한 거 신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에게 요 옆에 가면 식당이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쫓아가서 내지는 돈을 줘서 어찌됐든 허기를 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급한 발등에 떨어진 그거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죠.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밥 굶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복지가 얼마나 잘 되었는데, 요번 또 보니까 국회에서 내년 추경 예산 가운데 복지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늘렸더구만요. 그런데 설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설마 했던 그런 현장을,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바리바리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금방 이 19절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아마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힘들게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안 하려고 열심히 돈 벌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뚱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구리에서는 그렇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영혼에도 육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은 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땅에 남자로 여자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목적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땅에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멘이에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먹고 하나님이 원하신 본질적인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제껴놓고 이것만 누리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성 없이 살아가는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승들도 새끼 낳고 자기 영역 확보하고 먹을 거 있으면 막 싸워서 갖고 이런 것이 짐승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김충근 장로님이 그 미국에서 잘 나가고 알래스카 주지사도 고문 자문으로 두는 이런 귀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막다른 골목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부지불식 간에 다 올 수가 있거든요. 물질로도 올 수 있고 건강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장과 자녀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킬레스건 같이 민감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살다 보면은 그 치명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 속에서 이제 고뇌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여잡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겠습니까?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대로 살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분은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하고 회복했는데 우리 중에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를,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면서
여전히 전에 옛 구습의 전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체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이 엄청난 풍성한 소출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는 아니지만 물질에 부여한 것을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분도 있고,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어떤 것이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노래를 잘한다든가 운동을 잘한다든가 뭘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부자와 우리나라 부자의 관점, 가치관이 달라요. 서양 부자는 얼마나 나누었느냐, 기부했느냐, 베풀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부의 기준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 부자는 얼마나 쌓아뒀느냐, 뚱쳐뒀느냐, 모아뒀느냐, 이게 부의 기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두 절로 딱 끝낸,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들만 등록하고 신앙생활해서 그런가요?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해석하는 거. 왜 없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돈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쉽게 말해서 교회 헌금했다는 얘기겠죠. 헌금함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눴다는 거예요. 이 나눔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특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있으면은,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러지 말고 두 개 있으면은 이건 내 거, 하나는 네 거, 나눠 갖자,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음 것도 내 거.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개 있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근데 한 개 있는 그 한 개를 빼앗아 가지고 100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게 못된 욕심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00을 채우면은, 이제 100을 채웠으니까 이제 그만 채워야지. 이제는 좀 베풀고 써야 되겠다. 할 줄 알아요? 100을 채우고 싶으면은 200을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풍성한 물질과 명성과 부유함을 누렸던 그 최고의 꼭지점에 있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입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 전략 필요해요. 에너지 전략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인색하게 옹색하게 막 부자인데도 옷도 안 사 입고 먹을 거 막 이렇게 그냥 막 안 먹고 막 라면으로 때우고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돈의 노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또 재물 중에서 혹시 많은 것을 맡겼다면은 그거 가지고 이웃을 한번 싹 돌아봐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거 가지고 도울 사람이 없는가? 내 재능과 이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혹시 도와줄 필요한 것이 없는가? 요즘 보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을 막 이렇게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도배도 하고 뭐 이렇게 겨울 되면은 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풍지도 붙이고 뭐 이렇게 봉창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런데 가서 막 도와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 도배도 해주고, 그죠?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것만 주장하고 나를 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이 부자 옆에는 부인 얘기도 안 나오고 자식 얘기도 안 나오고 주변 이웃 얘기도 안 나오잖아.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척도는 뭐에 있다고요? 나눔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나눠야 돼요. 나누고 베푸고 꾸어주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 번째 뭐냐면은, 정말 그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기회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없을 때 그때 그거 가지고 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거 좋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랍비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모노바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교적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기근이 닥쳐서 그 마을이 사람이 죽고 아사자가 생기고 막 전염병으로 막 어려움을 겪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 모노바즈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그것을 다 오픈시켜가지고 다 구제하고 베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약 사는 일에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입을 이렇게 내밀고 나와서 쫓아와가지고 이 이제 모노바즈를 한마디 하는 거지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 엄청난 재물을 잘 관리해가지고 후손들, 자손들에게, 당신에게 물려줬는데, 그리고 또 물려받은 재산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또 뿔고서 늙혀서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 상속받은 엄청난 재물들을 왜 그렇게 허피 허튼데 막 다 써버리냐 하면서 불편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노바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보화를 땅에 축적했지만 나는 그것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쌓았다면 나는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보화를 쌓았으니 그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도적 맞을 일도 없습니다. 이런 부유한 진정한 부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면은 하늘의 재물을 쌓았다, 보화를 쌓았다는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 모노바즈가 조상으로부터 그 물려받은 것은 자기 수고가 아니거든요. 조상 부모 잘 만나가지고 물려받은 재산인데, 물려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때 나한테 이런 물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엄청난 재산을 나한테 상속이 되어서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나라가 어려워서 기근으로 막 사람이 죽고 아사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어려운 자가, 궁핍한 자가 생긴데 그때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때 아마 쌓으라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심고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병든 사람, 아사자를 위해서 심은 그것이 곧 하늘에 쌓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벌려서 나누고 구워주고 베푼 것이 곧 하늘에 쌓은 보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재물관에 있어서 4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축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제가 말할 때 들으면서 한번 체킹을,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부유하고 자기에게도 부유한 자. 하나님은 부유한데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고 자기의 부유한 자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가난하고 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도 인색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자기를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께도 부여하고 또 자기에게도 부여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도 인색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유한 축복된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번 주 목요일이면 추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금년에 추석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어떤 부유함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해서 다 쌓아놓고 쌓아놓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겠나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온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조만간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번 추석 때 불려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없겠죠. 이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서 이 정도로 관리하고 체킹할 정도면은 그 외 사이드일은 얼마나 많이 점검을 하고 체킹해 놨겠습니까? 건강을 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보험도 적금도, 그렇죠. 뭐 엄청난 뭐 이렇게 자기 몸이 그냥 건들면은 정말 뭐 국보급 보물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리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창고 크게 지어놓고 쌓아놓고 뚱쳐놓고 모아놓은 이것을, 이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어떤 재산적인 탐심도 물리쳐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은 음식의 탐심도 헌출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또 주변을 또 돌아보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돌봐서 혹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시급한 사람, 붙여주는 영혼이 없는가 점검을 해서 가족 중에서 또 인가 기도되어야 될 사람이 없는가 살펴서 하여튼 영혼을 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많은 것을 적치하고 쌓을 수 있는, 거기만이 진정한 도둑이 또 좀과 동록이 범절하지 못하는 안전빵이 되는 이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유한 은혜가, 이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모이는 모든 이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